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지금까지 이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기나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다윗도 참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 왕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흔적들이 여전히 끝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브와 전투라고 했습니다. 아주 슬픈 전투죠. 사실은 다윗이 결국은 사울의 그런 끈질긴 추격 속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 원수의 나라로 결국은 망명을 가서요. 나중에 그 망명 속에서 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쟁, 기브와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그 전투를 통해서 사울 왕과 그리고 사울 왕의 세 아들이 기브와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세 아들이지만은 자결을 했던 것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결국은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수의 손에서, 할례 받지 못한 원수의 손에 내가 죽기보다는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스스로 자결을 하는 모습을 그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에게 5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을 5살에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왕이 죽게 된다면은 그 왕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다 대부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어코 찾아내서 그 잔당들을 다 없애서 그 왕권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그 왕권을 가진 자들의 행위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다음 왕을 이어야 할 이 요나단이 죽고 나서 결국은 이제 반란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사울 왕에 속해 있는 모든 신하들이나 관계된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유난히 5살 먹은 무비보셋이라는 이 아들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요무가 급히 그 아들을 품에 품고 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 아이가 2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불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간신히 살려서 이제는 5살 때부터 한 15년, 거의 한 20살 때까지 잘 그 모든 부분을 보호해 주었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유다 왕으로서 이제는 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무비보셋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가 5살이고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가 약 20살 정도 되니까 무비보셋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15년 뒤에 다윗 왕이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한 이야기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때 당시 사울을 쫓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다윗을 쫓는 사람들, 다윗 스스로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왕권을 가졌던 참모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암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족속들이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15년 뒤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왜 이렇게 늦게 찾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사료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왜 이렇게 늦게 찾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격과 품격을 본다면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항상 다윗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그분이 찾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이 다윗이 이런 명령을 통해서 한 사람이 나타나겠는데, 그때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고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잘 아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종에게 물어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물어봤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다리를 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어디가 있느냐 해서 이 아들을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찾아오게 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는 무비보셋은 나는 죽었다. 사울왕의 모든 족속들은 다 죽이는 시대였고 내가 사울왕의 손자인데 나를 그냥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라는 아마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 마음에 정말 위로를 하는 마음 가지고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신분을 회복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왕자의 신분을 갖게 되고 오늘부터는 너와 내가 밥 먹을 때마다 떡을 떼면서 먹을 것이다. 하나를 회복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양자로 삼겠다. 아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 양자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회복해 준 것은 사울 할아버지, 너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시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 종이었던 시바의 종을,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해서 4가지를 회복을 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행위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친구, 정말 요나단이라는 친구는 정말 훌륭한 친구입니다. 정말 뛸래야 뛸 수 없는 친구죠. 그 친구가 죽었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죠? 남자가 남자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한 사랑이었죠. 나는 그 여인보다, 어떤 여인보다도 요나단을 내가 사랑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다윗의 마음에는 요나단과 지난날 언약했던 너의 가족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언약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다윗은 이미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위자이고 자기가 명령만 내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권한이 그만큼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사울 왕을 생각하면 억울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생각,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던 생각, 지금까지 사울 왕이 나에게 했던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 젖어서 이 무비보셋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비보셋을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죠. 왜 그렇죠? 사울의 잔당을 다 죽여야만이 그 왕권이 강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뭔가 올라올 수 있는 싹이 있다면 다 잘라버리는 것이 왕이 편안하게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귀한 그런 평안함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장모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그렇게 대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윗은 그에게 선대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죠. 자기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감정에 너무나 약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0가지 중에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9가지는 좋은데 한 가지 때문에 사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관계고 정말 10가지 중에 9가지가 맞아서 너무 좋은데 단 한 가지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고 싸우고 그리고 그와 절교를 해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원수가 그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사울왕을 생각하면은 무비보셋을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었던 그 다윗의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관계되는 모든 생명들과 관계 속에서 혹시 감정의 지배를 당해서 그와 절교해버리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와 단절해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전파하지 못하는, 전달되지 못하는,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대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권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이것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가 권리 행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권리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물권을 주십니다. 영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주십니다. 많은 복을 많이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권리로 생각했을 때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십니까? 나의 권리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윗의 가장 훌륭한 점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자기의 권리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잘못된 삶도 잠깐 살았습니다. 그가 왜 훌륭합니까? 그가 잘못되었을 때는 질질 끄시면서 핑계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되었다고 얘기했던 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마음이 합한 자다. 너는 참으로 정직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함을 받은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평가를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갖다가 권리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자세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나이까? 어찌해서 나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나이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나 같은 부족한 종을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사울왕으로부터 생명의 건짐을 받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던 것이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탐내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용돈을 한번 줘보면요 다릅니다. 용돈을 주게 되면은 꼭 그런 인사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용돈을 주었을 때 정말로 이것을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어린아이는 더 주고 싶은 것이 삼촌이 됐던 이모가 됐던 부모가 됐던 아버지 어머니가 됐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내 권리로 사용해서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주의 종들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달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정의를 선택했던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정말 다윗 편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아버지는 참으로 불의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 다윗을 어찌하여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마 그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이놈아, 네가 다음에 왕권이 되는데 다윗이 지금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느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인데 너 생각이 날 수 있겠느냐? 다윗을 처단해버려야 네가 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울 왕은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왕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정말 애국에 이제 팔려가지고 나중에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국으로 다 오게 되지만은 그때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이 들고 이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도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서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더 크게 씁니다. 은혜를 권리로 바꿔 쓰는 자는 그는 망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써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도 보면은요 예배는 뭡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 마음이라는 것을 때문에 세상에서 누구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상한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나는 그걸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가 상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내 행적을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 그 삶 속에서 내가 살아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종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다니요. 내 마음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요? 아무 감사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오는 거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오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장면이고 정말 저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한테 그렇게 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너무나 큰 것을 주셔서 상해 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50억을 주면 나는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좋기는 좋아요. 내가 이 50억을 줬지만 이 50억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죠. 즐거움입니까? 모든 것은 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고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회복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통해서는 또 우리가 또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나에게 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도 죽은 개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사울의 족속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왕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개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지 않았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도 그 주인이 먹는 밥상 밑에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큰 믿음 있는 자를 내가 처음 봤다면서 그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당연히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타락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올 때마다 물론 기쁜 마음으로 오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정말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께 주신 정말 그 큰 은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금 살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삶을 주셨으니 내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교인은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는 군산 열린교회가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이게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무비보셋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바의 이 왕 시바에 대한 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울 왕 때부터요, 사울 왕 때부터 참 못된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성경 뒷부분에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들이 15명, 종이 20명입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야곱보다도 더 많아요. 수가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종이 종을 또 그렇게 거느리면서 살았는지. 네가 어떻게 보면 귀주의자였고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를 그것을 아는 사람이 시바입니다. 예. 죄송하지만 이름처럼 됐어요. 참 이 역사, 오늘 읽은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읽은 내용 말고 그 후를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는 정권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이 왕실에서 나가야 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이 다 물건들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이제 왕을 쫓아서 나가야 돼요. 왜? 압살롬의 그 세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때 다윗이 시바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도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시바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놓고 딱 보니까 다리를 철어요. 그러면 들어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무비보셋을 그 자리다 놓고 도망쳐 나와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선대를 베풀었던 무비보셋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압살롬 정권의 앞제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다윗도 시바에게 속았어요. 그래, 대체한 그런 놈이 어딨냐? 그 전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해가지고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시 시바에게 옮겨줍니다. 다시 옵니다. 이제 왕권이 회복이 되어서 왔을 때 무비보셋의 모습을 이제 왕에서 봅니다. 보니까 놀랬습니다. 왕이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옷을 빨아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깎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바꿔 신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러고 있었느냐? 다윗 왕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에 겪고 있는데 이 종이 어찌하여 여기서 내가 잠을 잘 자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어찌해서 내가 깨끗하게 옷을 입으면서 살 수가 있겠나이까? 왕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 왕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내가 이곳에서 편히 살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놀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선대를 베풀었더니 무비보셋이 다시 선대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시바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건네주려고 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로 전부 차지하게 하소서. 원수 같은 시바에게 그 전 재산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비보셋에게도 전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다윗이 그냥 시발에게 던져준 거 그것을 갖다가 무비보셋에게 전부 안 주고 무비보셋을 그대로 살게 하겠습니까? 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한 다윗은 더 사랑하고 아들같이 왕자같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당연히 받아들이면 권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권리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때 당시 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내가 그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로 있었을 때 고난과 역경을 내가 당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바늘에 서 있었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날 내가 어떻게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왠지 모르게 그 목사님이 너무나 큰 자,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인간의 은혜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 때, 내가 신앙적으로 실망하고 낭망했을 때 나를 일으켜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 있는 자 아닙니까? 그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으로 선배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한테도 주셨고 여러분들한테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권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시다. 우리 군산 열린교회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된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나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다음 하나님, 이것을 내 권리로 사용하지 않고